부활절 우리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게 하려 하며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듣는 모든 자에게, 또 지키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가운데 대명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받을 때 오직 착한 마음과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주께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나라에 있어 지도자를 뽑는 선거는 각 나라마다 매우 중요한 그 나라의 앞으로의 5년, 10년을 내다보게 하는 중요한 국가적인 이벤트가 됩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선거들, 특별히 미국의 선거는 세계 질서 가운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미국 선거와 규모에 있어서나 아니면 그 역량에 있어서는 매우 극소하지만, 그러나 세계 질서에 있어서 주목을 받는 선거가 내각제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선거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스라엘은 벤자민 네탄야후라는 분이 총선에서 승리해서 총리의 역할을 했는데, 지지난주에 있었던 선거에서 또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그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온에 대한, 특별히 그것은 영토의 확장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팔레스타인의 지역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많이 점유를 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네탄야후를 통해 팔레스타인 지역의 약 20%가 이스라엘에게 넘어가게 되는, 군사적으로 점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재선이 되면서 공약으로 나타난 것이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에 속해 있는 헤브론이라는 곳을 우리가 반드시 점유하겠다라는 이러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이것을 군사적으로 점령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헤브론은 중요할까요? 헤브론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유골이 있다고 전해지는 막벨라 무덤이 이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덤을 차지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에게 하나의 명분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입장에서도 우리 모슬렘들에 있어서 그 시작도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여기는 결코 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첨예한 세계의 화약고가 되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이 무덤 쟁탈전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덤을 두고 이 두 개, 이스라엘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모슬렘들이 격돌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두 종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온전히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고 있는 두 종교가 무덤을 놓고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빈 무덤으로 지난주에 있는 것처럼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무덤을 찾는 종교가 아니라 거기에 있어서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에서는 무덤에 대해 큰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갔을 때 빈 무덤을 보게 되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천사가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신다라는 말씀까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막달라 마리아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천사를 통한 부활의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문들, 오늘 복수로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의 문들은 이렇게 겹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바깥에서 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문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문들을 통해 겹겹으로 문을 잠궈 놓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을 통한 성령의 영감에 있는 말씀은 이러한 해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생애 동안에 부활에 대해 몇 번이나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 여인들을 통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겹겹이 문들러,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바깥에서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만 생각을 하고 문 겹겹으로 그들은 갇힌 채 가둬놓고 이렇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불신하는 제자들에게 이 문을 통과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대로 그들을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찍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조금 있다가 너희를 떠나게 되지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불안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여 너희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그때에는 너희가 기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 다시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부활의 그 모습은, 현현하시는 그 목적은 단순한 부활의 증거만 주시기 위해 나타나신 것은 아닙니다. 21절에 보면 그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신 후에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으시는 승천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을 제자들이 계속 할 수 있도록 사도의 위임을 주시기 위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닫힌 문을 통과하신 예수님, 평강을 샬롬 두 번이나 선포하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을 보내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은 현현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히브리서 3장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의 사도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표현하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세상에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아파스리라는 뜻 자체가 그래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도로서 세상에 보낸다는 이것은 직위, 그러니까 사도직을 계속 계승하라라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사도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계승하라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천주교는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며 사도직, 교황을 통해 주님의 사역이 이어간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황이 하는 말은 성경의 권위와 거의 비슷한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도직을 계속 이어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죽게 되었을 때 사도직을 뽑아요. 12제자에 맞추기 위해 뽑게 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뽑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7장 이후에 나오게 보면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나 사도 야고보를 대신하여 또 다른 사도를 뽑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를 통해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하거든요. 그러나 다른 사도들을 더 이상 뽑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사도는 12족속,
구약에 의미하듯 사도와 선지자의 터에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열둘로 족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사도직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처럼 우리가 방금 고백한 사도신경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며 예수님의 섬김의 사랑을 계속 섬김으로 나타내는 사도성, 그 봉사와 말씀의 사역만 동일하게 사역으로 이어져 나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쨌든 이제 그 가룟 유다는 여기에서 죽었고 11 사도들을 이제 이 장면에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이제 이렇게 20장에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성 가운데 있는 주의 복음의 사역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다른 경륜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숨을 내쉴 때 그들을 향해 내쉬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후라고 내쉬게 된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에서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아담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게 되었을 때 인간이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리빙 소울이 된 것처럼, 생명이 된 것처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불안함 가운데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을 증거하시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 그 사역은 어떠한 사역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죄 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복음의 그대로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과 똑같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여러분과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점과 흠이 많은, 허물이 많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칭의의 은총을 받고 성령의 권능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동일한 복음 안에 있는 성령의 그 능력 가운데 중생의 역사, 죄 사함의 역사,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계속 죄 가운데 있는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보혜사 성령을 통해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의 충만함은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 안에 있는 능력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동일한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확장의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어에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두나미스라는 헬라 말에 나왔는데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폭발을 하거나 엄청난 힘이 있는 그거를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보내심을 받는 자에게는요, 폭발적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성령을 받고는요, 수천 명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말라 했지만 바로 가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그러나 성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게 되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로마의 총독, 헤롯 왕, 그리고 모든 로마의 코트 그 법정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이렇게 성령 안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필 그때 오늘 본문의 디두모, 쌍둥이라고 불리우는 의심 많은 도마가 이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제자들이 다 말하고 있는 그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면 믿겠노라 라고 하는 좀 긍정적인 의심의 말이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인 불신의 의심 가운데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부정과 부정을 대입하는 그 부정적인 그러한 그 불신의 그러한 말을 확증 가운데 하게 된 것이죠. 도마의 불신의 마음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고질적인 문제였다는 게 여러분과 저에게 불신 가운데 있는 의심이 얼마나 끈질긴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 번 언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빈 무덤 그리고 실제로 나타나심으로 그것을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여인들이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고는 오늘 본문에 도마의 선언을 보십시오.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라는 부정적인 의지의 결단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신 가운데 있는 의심은 누가 뭐라 한다 한들 고쳐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 안의 교제 가운데 빠져버린 도마의 이 혼자 다니는 이 고립된 이 신앙은 신앙 자체가 완전히 왜곡되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여드레가 지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드레가 지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주기는 보통 교회 가운데 공동체의 신앙은 주일 예배, 우리 주일날 모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7일의 사이클로 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도마는 8일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황 가운데 지금 자기의 불신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공동체인 초대교회, 사도의 이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도마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노라라고 말을 하게 되니까 이게 사도 간의 신앙이 균열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이 다시 나타나 주신 겁니다. 왜? 사도 가운데 교회가 생기게 되고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계속 이어져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신앙이기 때문에 그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문이 닫혀 있지만 그 가운데 오셔서 다시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의심에 관한 말씀을 1장 22절과 23절에 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여러분과 제가요 신앙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견고한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속량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영생의 그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을 경우 긍휼 가운데 복음 안에서 그들을 온전히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 공동체를 세우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나아가기 위해 도마의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불신의 의심에서 고쳐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 불신자가 되지 말고, 의심 가운데 불신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 한번 만져보고, 십자가의 손, 창에 찔린 옆구리 한번 다 만져보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4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놀랍지 않습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온전히 메시아로 믿고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 요소가 없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자유주의 신학자와 교회들이 십자가까지는 역사적인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지만 부활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냥 이것은 하나의 신화, 미드에 불과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부활 신앙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도마에게, 제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 불신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 주님 나 믿었는데요? 주님 십자가에 나 속량의 은혜로 돌아가신 거 믿었는데요? 근데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을 십자가와 부활, 이 중요한 두 기둥이 믿음의 중요한 그 완전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기에 주님이 도마에게 그렇게 꾸짖으시며 제자들에게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00년도에 그 카라바지오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의심 많은 도마라는 그림이 있죠. 도마가 이제 만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비로소 그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아, 주님은 My Lord, My God. 놀라운 고백을 이 가운데 하게 된 것이죠. 부정적인 불신의 의심 가운데 있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직접 그를 만나봄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하게 되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주님이 매우 기뻐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고백한 것은 이 땅의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너에게 주신 그 믿음 가운데 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놀랍게 칭찬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고백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고백을 했는데요. 주님이 칭찬하지 않으세요. 왜 칭찬하지 않으실까요? 믿음의 수많은 기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불신의 의심 가운데 계속 초대교회 공동체의 부활이 아닌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이 교제가 깨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했던 고백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히려 책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믿음,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 내 종이 병에 걸려 있지만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칭찬받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주님 옷깃만 만져도 뒤에서 낫게 됩니다. 36년 동안 혈루병에 있었던 그 여인의 믿음,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난 주님을 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그 주님을 만져보고 나서야 겨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이 칭찬은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웨이크 포리스트에서 가르치시다가 지금은 오클라호마에 계신 찰스 킴벌이라는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종교학, 비교 종교학을 가르치시는 목사님인데 그의 책에 보면 이 종교가 사악해질 때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의심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세 가지의 의심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문화적인 그 교회라는 그 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무늬만 교인인 그러한 사람 가운데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의심의 상태에 있는 모든 불신자와 같은 그러한 상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안 믿겠다고 작정을 하게 되었을 때는 교회의 허물이나 교회의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불신이 오히려 강화가 되게 되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의 상태에 있는 의심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님을 믿고 싶은 마음 가운데 질문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기 위해 의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을 때 도마처럼 불신의 의심에서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 자들도
상황 가운데 삶이 어렵거나 주님의 임재가 나한테 있느냐, 정말 내가 어려운 일을 환난 가운데 세리요한이 감옥에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기 때문에 질문하는 경우, 의심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믿음의 해소를 통해 믿음이 더 강화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맞다. 예수님이 말을 할 때 세례요한이 순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이 신약에 있어서 어거스틴과 같은 그러한 분들도 믿음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질문이 있을 때 오히려 변증 가운데 대답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강화되는 것처럼, 첫 번째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의심은 믿는 자가 절대 가져서는 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일단 의심 먼저 해보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는 식당에 가서 나오는 음식이나 운전을 할 때 오른쪽으로 가는 거나 또 삶 가운데 이 사람을 만날 때 악수하는 거나 우리가 의심을 하게, 이 사람이 나 죽이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이 나 부딪히는 거 아니야? 음식에 독이 있는 거 아니야? 일반적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수많은 역사적인 증거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사실들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 위에 그 말씀을 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사도 요한이 20장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왜 성경이 쓰여졌는가? 그것은 믿기 위한 것이며 믿음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질문 가운데 믿음 위에서 주님 앞에 질문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해답을 받게 되면 받게 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과 제가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성경은 내가 잠이 오지 않을 때 자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 순종을 하기 위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풍성하게 그 가운데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지 않는 자에게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부활이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이 중요한 절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막연한 세상 가운데 있는 불신 가운데 의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확신하며 주님이 주시는 이 샬롬, 이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벌써 초대교회 가운데 부활의 신앙이 균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부활이 없고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고 예수님은 부활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 부활은 아니다, 온갖 부활에 대한 가짜 뉴스들이 막 들어오게 되면서 교회가 흔들리게 된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의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말씀을 들리게 하고, 또 여러분과 저도 부활의 증인으로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의심이 아닌 확신 가운데 우리가 갈 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절대 믿음에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정진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크리스천니티 투데이라는 그 미국의 가장 유력한 신앙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편집인으로 오랫동안 일하셨던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쓰신 책 중에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은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온전하고, 그렇죠, 우주적인 교회는
점과 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걱정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위태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구원받지 못하는 구원받는 자가 구원받지 못하는 일도 없습니다. 이 우주적인 교회는 우리가 고민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염려도 하고 걱정도 많이 하잖아요. 그 교회는 이제 지상 교회를 의미하게 된 것이죠. 그죠?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를 염려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언덕 교회를 지금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만 염려하나요? 네. 나의 고민 나의 사랑,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고민할 일이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십자가와 부활의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된다는 거죠. 여기에 어떠한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의 공동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을 의심하는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가 없도록 천국의 공동체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의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정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부활절에 여러분 스리랑카에 이 모슬렘들이 교회 몇 군데를 이제 폭파시킴으로 말미암아 300여 명이 죽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박스라는 곳에 사진이 이제 기자가 저 찍은 건데 이번 주에 이제 장례 예배가 있었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기자는 뭘 질문하냐면 이거 빨리 이거 교회 건물 복구해야 되는데 어떡하냐고 불쌍한 것 가운데 근데 그 목사님 하는 말이 교회 건물은 차차 회복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 신앙,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라고. 절대 어떠한 사탄의 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와 부활의 용서의 복음을 증거해야만 되고 교회는 이 부활의 공동체 가운데 나가야 된다고. 그런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그 스리랑카 교회가 온전히 서가고 있구나. 불교가 70%고 힌두가 10%고 기독교는 10%도 안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교회가 서가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에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세상의 환난 가운데 내 마음에 의심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며 신앙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강을 누리며 나아가는 세상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의 절기에 다시 한번 디두모 의심 많은 도마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도 사탄이 주는 미혹과 세상의 잘못된 상식과 세상의 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심할 때가 있고 또 환난 가운데 주님은 과연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가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 의심이 때로는 내 믿음을 훼손시킬 수도 있고 또 이 의심 가운데 내 마음이 평강을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의심의 두 마음을 품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참으로 있었던 중요한 사건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가 주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 가운데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견고히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온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 있는 것 가운데 주님이 참으로 다시 사셨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가운데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주님이 보시기에 기쁨과 자랑이 되는 하나님의 핏값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를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